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 예수 이야기 30번째 주일,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안녕이라는 말이 이제는 애사롭지 않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안녕해야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안녕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는 오송은 전국의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올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토픽이 될 정도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좋은 소식으로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이렇게 오송이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궁평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계속 나오게 되어지니 참 마음이 많이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분들은 참 우리가 예도하며 그들 참 위로할 수밖에 없지만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막막하게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직장을 잘 다니다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 잠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숨졌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되는 치과 의사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기 위해서 재미로 일한다고 했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도 그렇게 숨졌습니다. 또 끝까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본인도 숨진 운전기사의 소식도 올라와서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안타깝기도 했고 또 안전 불감증에 젖은 이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화도 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정쟁이나 일삼는 정치인들이나 지역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어떤 책임자들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전화를 통해서도 참 많은 전화를 받고 하물며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계속 한 주간 동안 전화를 받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전화를 드릴 때 망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오송생명교회가 그래도 오송에서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까 봐 싶어서 쉽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못하고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그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오송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소식 중에 혹시 교회나 성도들은 다 무사한지요? 라고 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자님,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다수가 희생이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감사할 일은 오송생명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음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 전에 신문에 그대로 인용되어 나왔어요. 기자들은 그래요. 말 한마디도 기사거리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많은 이 희생자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지만 1년 농사를 다 지금 물에 잠겨버린 큰 하우스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일일이 돌려서 괜찮으세요? 어떻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막막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애써 농사 지은 걸 하루아침에 물에 다 잠겨버렸으니 쳐다만 봐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전화를 안타깝게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잠겨서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번에 너무 큰 사고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하겠다고, 힘들다는 소리도 못 하겠다고. 왜? 다른 분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나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말도 못 하겠다고, 냉가슴만 앓고, 그분들도 웬만큼 손해본 게 아닙니다. 큰 돈들, 1년에 동안 수고했던 모든 노력들을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진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힘듭니다라는 말조차 쉽게 내뱉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안타까운 모습만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 순간 사는 것 자체가 아마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대민족들도, 백성들도 참 힘든 인생의 나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지, 포로로 끌려온 지 오래가 되었고, 생활은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너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예배 초소마저 잃어버리고 예배드릴 어떤 상황도 안 되기에 그들은 예배마저 없으니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없으니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고국으로 돌아갈 어떤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이젠 낙심하고 지쳐서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참된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 다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요 굉장히 피곤해해요.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학원도 다니고 아이들마다 아이고 힘들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우리 고3 다니는 학생 막내 아들도 어느 날부터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표정을 봐요. 예찬이 괜찮니? 그러면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막상 표정을 보면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요. 아빠 학교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어디 과에 정해야 될지 그냥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장정들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지금 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좀 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앉아서 여러분들 바라보면 가서 꼭 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과 같아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부터 그냥 편안한 옷 입고 다리 쭉 뻗고 침대에 누워서 TV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셨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찍 나와서 안내인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또 여름성대학교를 지금도 유치부도 하고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가대로서 섬기는 모습들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계세요. 소년도 넘어진다, 장정도 또 쓰러지고 넘어질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유대민족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인대로 다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이길 수 없을 만큼 피곤합니다. 현실이 주는 무게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을 끝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지치고 상한 심령들, 낙심해 있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지쳐버린 인생들, 피곤한 인생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인이 분노하여 일어날 때에 하는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가인아, 얼굴 들어 나 한번 바라봐라. 나 한번 바라봐라. 가인아, 분노를 다스리고 얼굴을 들어 땅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좀 한번 바라봐라. 우리 주님은 제시해 주셨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인생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상대할 만 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피곤하게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멀쩡하고 힘이 솟아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은 가인아, 낯을 들어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독수리입니다. 날짐승 중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새가 독수리인 것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면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높은 곳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목표물을 바라보고 정확한 사냥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보는 눈입니다. 눈이 날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날개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도 시력이 좋지 못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날아서 멀리 넓게 깊이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땅에 있으면 병아리나 일반 마찬가지일 겁니다. 땅에 있으면 멀리 못 봐요. 땅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독수리의 강점은 뭡니까? 높이 올라가서 좋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정확하게 바라보며 확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독수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보면 정확하게 내리꽂아서 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멀리 넓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천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자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땅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고 자꾸 앞에 상황만 지금 당장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난 상황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바둑을 제법 잘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수를 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둑에서 고수와 하수를 둡니다. 고수가 누군 겁니까? 바둑을 볼 때에 돌을 하나 딱 놓아도 고수는 대마를 봅니다. 한 수를 놓았지만 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는 4개밖에 못 봅니다. 딱 4개 놓고 집 지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하수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목사님,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감을 필요는 없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땅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다. 기도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고수이신 하나님의 수, 최고의 알파와 오메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우리가 갖고자 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갈매기 조나단은 친구 갈매기들과 함께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선 쪼가리, 생선 머리,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나단은 갈매기 사이를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꿈을 찾아 높이 훨훨 올라갑니다. 땅에 있을 때는 온통 쓰레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친구들과 경쟁적으로 쓰레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이 하늘을 오르니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갈매기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점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보면 진정한 가치가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목적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결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우리는 앞이 깜깜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들은 이미 저 미래에 있는 내 인생의 결과까지도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이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자의 믿음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학벌을 자랑했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고, 자기의 종교심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니, 자기가 가진 학벌도, 자기가 가진 가문도, 자기가 가진 모든 어떤 종교성마저도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결론은 저 십자가 뒤에 있는 내 인생의 결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은 실패할 것 같고,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과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의 시선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시선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눈을 가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멀리 서서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넓게 보게 됩니다. 깊이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은 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서 다른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소진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힘을 너무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절대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아요.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괜찮아, 아직도 할만해, 라고 말해요. 그러나 힘이 소진해버린 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뭘 하고 와서도 죽겠다는, 힘들어 죽겠다고 말해요. 인생들이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소진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많은 것을 소진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 너무 많은 걸 소진하고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너무 많이 소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면 안 힘들까요? 우리 김문순 권사님 참 예쁘시죠? 권사님 얼굴 예쁜 거 유지하기 힘들죠? 얼굴 예쁜 분들이 자기를 유지하는 거, 다른 사람은요 20분이면 끝내요. 근데 얼굴 예쁜 사람은 2시간씩 해야 돼요. 화장하고 나서 힘들어 죽겠대요. 아유 힘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쁜 제 아내를 보니까 그래요. 어쨌든 간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소진해버린 우리 인생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힘들다는 말이 나온 것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보약을 먹어요? 보약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힘을 소진했으면 힘을 공급받아야지요. 제가 잔기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종합병원도 가보고 해도 뭐 특별히 목사님 증상 없어요. 아마도 파악해 보니까 식도염인 것 같아요. 저기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아요. 과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을 먹으면 맨 약만 먹지 나아지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찬바람 조금만 들어가도 다시 기침 나오고, 계속 그러고 좀 호흡이 조금 가파지면 금방 또 기침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용한 분이 있대요. 용한 분이요. 그래서 그 용한 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혹시 머리에 뭘 그리고 있는지는 제가 알만하겠어요. 저기 어디 전주 쪽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참 잘 보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도 갔답니다. 갔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나이가 지긋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보자마자 목사님이시지요?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충청도 오송에서 왔습니다. 아, 목회 그래도 한 20여 년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요. 목사님 당장에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뭐 호흡기도 대보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다른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비염이 좀 심하지요? 그래서 예, 제가 비염이 어릴 적부터 좀 심했습니다. 호흡은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밤에라 그럴 때 호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어릴 때부터 가습기 많이 쓰셨지요? 그래서 예, 가습기를 좀 많이 썼고요. 그때에 가습기 쓰실 때 가습기 청결제 그거 쓰셨나요? 그래서 예, 제가 다른 사람은 한 숟갈 넣을 때 난 2숟갈 넣었어요. 그리고 항상 옆에다가 끼고 살았어요. 그걸 왜 그렇게 들이마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코를 거기다 대고 빨리 숨 좀 제대로 쉬고 싶어가지고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원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완벽하다 그거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많은 원인을 지금 제공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힘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해 볼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야, 그거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에 어때 어렵지 않도록 내가 힘을 노력해 볼게요 하는 이 의사 선생님 말이 그냥 약 하나 지어줄게요 가지고 가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나오세요? 장정도 넘어지고 어린아이도 넘어지고 노인도 넘어지는 이 피곤한 인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주겠다. 곤비하지 않도록 명철을 더하여 주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표현이 뭡니까?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좀 주고 나면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해 주고 나니까 축복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 앙망하는 것, 그분을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가인아 눈을 들어 나를 한번 바라볼래?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가인에게 눈을 들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얼굴 들어 나를 좀 바라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야? 나를 앙망하라.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새 힘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는 성 여러분 힘내십시다. 그분을 믿고 나갑시다. 그분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힘내십시오. 우리 박루학 집사님 요즘 문제 해결하는 거 힘들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창조적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앙망하는 자,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바라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창조적 힘을 공급받읍시다. 우리가 약하다고요? 괜찮아요. 약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잖아요. 부족하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지쳐 있어도 괜찮아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힘을 공급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힘들거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술, 마약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딱 내 나이 정도 되는 분을 보니까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그분이 보기에 참 그럴싸한 고급스러운 분이더라고요. 근데 양복을 우투를 벗어서 딱 걸쳤어요. 어깨에다가 벌써 넥타이는 반 풀어져서 이미 흩어져 있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실까 그랬더니 에이 지읒 같은 놈의 세상 에이 하면서 막 태 하더라고요.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의 모습을 가지고 집도 못 들어가고 이 지읒 같은 세상, 이 먼 같은 세상 퇴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분이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봤더라면, 저 술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봤더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거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앙망하십시오. 새벽에도 괜찮고 낮에도 괜찮고 저녁에도 괜찮고 어느 때도 교회 문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